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6절로 31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덕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번 마음 모아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시작. 잘하시네요. 다 같이 시작. 은혜를 은혜로 아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단어만 좀 바꿔보겠습니다. 복을 복으로 깨닫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시작. 저랑 같이 시작. 복을 복으로 깨닫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그러게 하면서도 은혜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참 불행합니다. 내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받았으면서도 그 복을 복인지도 모르고 귀하게도 여기지 못하고 또 기쁘할지도 모르고 하면은 그 복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는 복이 또 복입니다. 제가 지금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어록이라고 그럽니다. 적어놓고 싶으시오. 예. 참 생각할수록 그렇습니다. 주여 은혜를 아는 은혜, 복을 누리는 복. 이처럼 우리가 편안하게 깨끗하고 밝고 시원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 복입니다. 원해도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매일 있으면 못 오고요, 아파 계시면 못 오고요. 아파도 오신다 하는 것은 오실 수 있는 만큼의 또 힘과 기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또 복입니다. 아픈 중에서도 범사를 아주 긍정으로 또 은혜로 또 복으로 이 안경을 끼고 보시면 범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어지러 있고 저기 어지러 있고, 저 마당을 누가 쓸어, 언제 쓸어, 왜 자꾸 쓸어 또 어지러지고. 그러면 어떤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 시각을 좀 바꿔보세요. 어떤 복을 누리는 사람이야? 마당 없으면 못 쓸어요. 마당 없는 사람은 쓸 마당도 없는 거예요. 마당 쓸어야 되겠다면은 이 사람 마당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보는 눈이 귀합니다. 보는 눈이.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이렇게 하니까 땀나고 죽겠다. 그 사람은 아직은 쓰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복을 우리가 알아보는 눈을 확 밝히 띄워주는 그런 역사 우리 각 사람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 위에 알아듣는 은혜가 제일 큰 은혜입니다. 이 시간 염려 근심 따라서 돌아다니지 마시고 들려지는 말씀 따라서 마음을
은혜롭게 머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받아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백. 또 합니다. 고백. 믿는 것을 고백한다. 너 뭐 믿어? 당신은 뭘 믿습니까? 믿는 것을 고백한다. 이것을 4글자로 신앙 고백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믿는 그 하나님께, 섬기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이렇게 믿어요 하고 인격자인 내가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받으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고백해서 드리는 시간이 신앙 고백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고백하는 그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없는 것을 고백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건 위선입니다. 모르는 것을 고백한다고 한다. 너 그거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런데 몰라 뜻을. 그런 건 무지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의식이 분명하고 의지가 분명하고 강요가 아니고 자원하고 내용도 확실히 알고 마음까지 담아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할 때 그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반복해서 복습을 하고 또 확인하고 힘해진 것 다시 뚜렷하게 세우고 할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 시간에 다시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짧은 시간에 3가지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받아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셔서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요약하는 거예요. 다시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셔가지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6글자로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주 기원에 관련된 지식입니다. 또 우리 사람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우리가 족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시고 증조가 계시고 고조가 계시고 또 위에 계시고 몇 대가 계시고 계속 올라가면은 나중에 맨 꼭대기까지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김씨, 입씨, 박씨지만 사실은 그런 성씨가 생겨나기 전에 또 더 조상으로 모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역거서에서 나와가지고 따로 있습니까? 김수로 자손으로 따로 있는 겁니까? 각각 조상이 아래에서 생겨나고 물에서 올라오고 산에서 태어나고 번개가 번쩍이 되니 태어나고 이래서 우리 각 조상들이 생겨났습니까? 그걸 이끌어서 설하라 그래요. 전설이라 그러고. 그것은 자기 가문 또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자긍심과 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어떤 한 가지의 스토리로 그렇게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출발 자체를 모르는 것이죠. 지식이 없어요. 기원에 대한 출발에 대한 지식이. 그래서 모르겠다 해서 소위 모른다는 것도 학문이라 이론이라 불가지론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론이라고요? 불가지론. 도대체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해도 더 이상은 모르는 영역이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복잡하게 말할 거 없어요. 학자들, 철학자들은 아주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뭔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철학자고 학자들이에요. 그러나 그걸 털털 털어가지고 한마디로 딱 묶어놓으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론. 이것도 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펼치면 우둔한 자에게 빛이 비쳐가지고 눈을 밝게 하신다. 이 세상을 밝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씀의 빛,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의 빛, 하나님의 선하시는 선포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이 세상 좌우를 분별하고 앞뒤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식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예배 시작하면서 묵상했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란 말은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냥 이 세상 시작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만드심으로 세상이 시작되었다. 세상의 출발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주의 기원이요, 이 세상 인류의 기원이요, 역사의 출발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일하시는 모습, 사역의 모습을 창세기 1장에서 이미 많이 듣고 읽었습니다. 첫째 날 빛으로 시작해서 여섯째 날 이 지상의 육축 각종 네발 짐승들 기는 것과 최후의 하나님의 영상을 담게 사람을 특별하게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내용까지 아주 우리가 알아서 믿고 확신할 만한 내용만큼만, 그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에요. 그걸 누가 보았습니까? 그걸 누가 목격했습니까? 어떤 CCTV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을 찍어서 우리한테 영상으로 보존해서 알려주십니까? 증거가 확실하네. 그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하고, 우리는 안 믿으니까 그것은 모르겠다 그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 믿음은 나는 없고, 그러니까 보다 더 내 마음을 그럴듯하게 할 만한 것은 진화론이구나. 그래서 수십억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에너지가 공급되고 어떻게 세포가 만들어지고 단세포 생물이 만들어지고 차츰차츰 발전하고 자라나더니 우리 사람까지 이렇게 온 세상이 질서 있게 만들어졌고, 오히려 이런 진화한다는 이런 설이 오히려 더 그럴듯한데, 그럼 나는 진화론. 그래서 진화론도 하나의 신앙으로 믿어지고 있는 겁니다. 진화론이 확인되거나 확증되거나 검증되거나 과학적으로 확인돼서 믿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이웃들은 하나님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현상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출발시키셨구나 하는 그 내용은 아주 불쾌한 내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할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다, 대체제가 할 때 그나마 진화론 해서 사람들은 미끼로 작정하고 진화론을 움켜잡는 겁니다. 사탄이 그것을 좋은 메뉴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히브리서 3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확신합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건 토론의 말이 아닙니다. 묻는 의문형의 진술이 아닙니다.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걸 읽어서 선언이라 합니다. 선언.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민족 대표 33인이 서가지고 이 나라는 자주 독립국가다 하고 일제의 식민 통치하에서 선포한 겁니다. 그게 선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증명하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그냥 선포하심으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앞에서 인생의 방향은 딱 두 조각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받는 사람과 아니야 하고 귀를 막고 돌아서는 부류. 이것이 신앙의 갈림길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첫 번째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조목조목 조성하시고 배치하시고 조화롭게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이게 우주의 조화, 생태계의 조화, 우리 인생의 조화, 사계절의 조화, 밤낮의 조화, 음양의 조화, 이 모든 조화가 하나님의
창조물의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과학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시 말합니다. 과학을 초월하는 거예요. 수학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세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예요. 크신 광대하고 넓으신 하나님을 어느 학문에다가 넣어서 담겠습니까? 그 자체가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출발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끌어서 믿음의 세계라 말하고,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물이 드러나라 하니까 땅이 드러나고, 물이 모여서 바다로 이렇게 구분하시고, 이런 내용을 누가 봤어요? 누가 알려줘요? 어떻게 알아요?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의하면 우리가 아나니. 어떻게 안다고요? 무엇으로 안다고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은 증명의 세계가 아니에요. 아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세계예요. 믿어지는 사람은 그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도대체 가려져 가지고 이 믿음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믿지 못할 내용이에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고, 믿기로 마음이 돌아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받은 증거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갈림의 지점이 바로 구분점이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창조 신앙,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이 세상의 출발과 기원과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출발된 세상이구나 라고 이 내용을 믿는 신자와 이 내용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인생과 구분되는 갈림길이 바로 이 창조신앙입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요 전체기도 합니다. 창조신앙에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 이루어질 내용들입니다. 오병이어의 예수님의 사역을 놓고 자유주의 신학자,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왜곡된 사탄의 역할을 하는 신학자들인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걸 안 믿죠. 그 어떻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가당이나 하는 말이냐, 어떻게 현대인이 그런 허황된 말을 믿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끼니 점심 도시락으로 가져온 거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았다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상식선에서, 우리 경험세계에서 내놓은 답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면 없는 중에서도 넘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 자신이 그냥 목수의 아들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자라난 청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은 그런 모습이지만 실제로 이분의 출발은 하나님 자신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가능한 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고 남게 만드신 것이 무슨 대수로운 일입니까?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모든 믿음의 내용에 대한 출발점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이 내용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고백, 항상 확인하는 믿음의 고백. 누가 무슨 말하고 학문의 이유로 무슨 도전을 하고 무슨 질문하고 무슨 증명을 한답시고 한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조성하신 것 외에는 옳은 말이 아니지 하고 흔들림 없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한 분 한 분들 심령 가운데 굳게 있는 이 복이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고백의 내용 중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랬는데 바로 그 첫머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도 한 주제로 굳게 붙잡아야 돼요. 무슨 표현입니까? 전능하사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전능하사,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표현하시는 한 방법이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의하면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죠. 시작. 창세로부터, 잠깐, 창세란 말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때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그걸 두고 한 말입니다. 다시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여기서 그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 존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비교해서 이해하기 쉽게, 저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제가 이걸 가지고 저쪽에 있는 분한테 던져가지고 패스를 했다 그래요. 던져서 전달했어요. 아, 그러면 저 목사님의 손이 저만큼 던질 힘이 있구나, 또 정확히 저곳에 딱 이렇게 착륙시킬, 안착시킬, 전달할 정확성도 있구나. 던지다 보면은 못 가서 깨질 수도 있고 더 멀리 가가지고 유리창 맞힐 수도 있고 하지만 정확히 손만 올려보세요. 제가 던져볼게요. 자, 받으세요. 슉. 받았죠? 받았죠? 네, 여기 있는데 받았다고 하고 우리가 지금 말하기 위해서, 자, 제가 받는 걸로 하세요. 자, 준비하세요, 정문사님. 하나, 둘, 셋. 받았죠? 자, 이렇게 해서 받았다고 쳐요. 지금 제가 비유하는 겁니다. 깨지기 쉬운 이것이 다른 데로 떨어질 수 있지만 정확히 잡으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대고만 해요. 내가 올려드릴 테니까. 했는데 정확히 와가지고 딱 이 손에 올라왔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 하시겠어요? 자, 그렇게 했어요. 그럼 어떤 반응이에요? 우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우와!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집상 올라오세요. 해보세요. 근데 딱 하면은 과연 와 하지만,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면 다 깨지고 안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 능력, 그 특별한 재능, 재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 못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은 100번 던졌는데 100번 다 성공했어. 이건 모든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재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이 재주가 있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말로만. 나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무리 말한들 사람들 그 믿겠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보여보세요. 그 봐, 할 테니까. 그래, 100번 했는데 100번 다 성공했어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그 특기가 이 행동으로 증명됐잖아요. 보여졌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1장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의 지혜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 이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 안 보이고 하나님 대신 신적인 성품, 신이신 그것이 눈에 안 보이는데 그 다음 부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어떻게 했다고요? 알려졌나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디가 드러나서 알려진다고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럼 이 세상을 학문으로, 과학으로, 관찰로 연구하고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우리가 이야, 이거 대단하다 하는데, 이거 대단한 현상인 것, 대단한 인체의 조화인 것, 대단한 생태계의 모습인 것을 보고 놀라면 놀랄수록 이게 누구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게 누구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인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이 발달 안 나고 과학이 발달 안 되면 놀라지도 않는데, 연구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지식이 축적돼 가지고 더 밝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놀랍구나.
이렇게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에는 하나님이 묻어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화가의 작품에는 그 화가의 능력이 반영된 거예요. 소설가 속에 있는 그 지혜와 추리력이 그가 쓴 멋진 작품, 글 쓰는 그 작품 소설 속에 지혜가 반영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또 우리 사람의 이 생태계에,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지혜가 잘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믿고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볼 때마다, 또 깨달을 때마다, 설명 들을 때마다 마지막에는 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배움의 결과, 학문의 결과, 깨달음의 결과는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것을 꺼리 삼아가지고 또 풍성하게 영광 돌리는 쪽으로 나아간다. 이게 바른 인생의 모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지구는 태양계에 소속되어 있다 그랬죠. 태양계는 우리가 아는 대로는 상식적으로 태양이 8개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대요. 그전에는 9개라 그랬는데 마지막 명왕성은 버렸어요. 과학이, 천문학 과학이 버렸어요. 그거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그냥 이제 과학은 이렇게 계속 수정되는 겁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해가지고 9가지, 8가지의 행성을 태양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 행성이 지구를 포함해서 8개를 거느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 태양을 한 바퀴 돌잖아요. 1년 걸려요. 1년. 태양 지구보다 안쪽에 있는 수성은 더 빨리빨리 잡아들죠. 금성은 그만 그 다음에 더 빠르고요. 우리 바깥에 있는 태양으로부터 지구 그 밖에 있는 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 오래 걸려요. 우리는 1년으로 기준할 때 그는 훨씬 몇 배 더 많이 걸린 거예요. 저 끝에 있는 이 천왕성, 그것은 수백 년 걸려서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태양이 넓은 이 태양계 속에, 이걸 태양이 거느리고 있는 세계다 그래서 태양계라 그래요. 태양계. 근데 이런 태양계가 1000억 개. 몇 개요? 몇 개? 우리는 놀라지도 않죠. 1000억 개면 너무 크니까. 1000개도 아니고, 10,000개도 아니고, 억개도 아니고, 억을 1000번이에요. 1000억 개예요. 이런 태양계가 1000억 개 모이면 은하계가 돼요. 은하계 한 개. 받았습니다. 은하계. 지금 과학 시간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알자 그 말이죠. 우리가 아는 상식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태양계가 1000억 개가 모이면 하나의 은하계를 형성해요. 은하계. 이런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모이면 그게 우주래요. 우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천문학입니다. 근데 천문학 이것을 다 측정을 할 수 있습니까? 나름대로의 기준에, 그들의 정해놓은 기준에 근거해서 그러겠지만 그걸 측정도 못했고 그 너머에 더 있는지도 모르고 가늠 자체가 안 되네요. 해놓은 말 자체도 확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것을 말할 때 항상 천문학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천문학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천문학적이라 그 말은 모르다 그 말이죠. 측정 자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우주 전체를 천문학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측정할 수도 없어요. 그들도 말해놓고도 모르는 것이고. 근데 이 우주의 크기가 우주 이쪽 끝에서 우주 저쪽 끝까지 이렇게 간다고 이동한다고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몇 날이나 걸리냐 했을 때 기록에 보니까 300억 광년이 걸리는 거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 느낌 없죠? 우주 끝에서 다른 끝에까지 한번 관통해서 쫙 돌파해서 가는데 300억 광년이래요. 여러분 미국이 넓다 그러잖아요. 저쪽 동부 끝에서요, 대서양에서 서부 끝에까지 태평양까지 미국 대륙을 한번 딱 이렇게 횡단할 때는 오래 걸려요. 우리는 서울서 부산 가면은 한 2시간, 3시간이면 가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못 가요. 너무 크니까. 근데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는 300억 광년이라고 천문학에서 말을 해요. 300일이 아니고 300억 광년이에요.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일광년이라 그래요. 무엇이? 빛이, 저 태양빛이 말이죠. 태양빛이 1년 동안 쫙 태양광선이 번쩍하면서 가는 것이 1초 동안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가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그 번쩍하는 속도로 1년을 가는 거예요. 번쩍해서 1년 동안 막 번쩍하면서 1년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일광년이에요. 일광년. 근데 일광년이 아니라 천광년이 아니라 억광년이 아니라 300억 광년을 그렇게 빛이 쫙 가야 우주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천문학자들이 말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누가 알아요? 해놓고도 모르지. 이게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넓어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측량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 태양이 있구나 하고 태양빛을 보는데, 저 빛이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훨씬 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 빛의 속도로 지구에 지금 닿아서 우리가 인지하는 것 뿐이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이게 받아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과 하나님의 지혜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잘 보여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을, 또 인체의 신비를, 또 우주의 조화를 잘 관심 있게 보고 우리 인간들 세계, 학문 세계에서라도 이 학문 수준으로라도 엮어놓고 발표해놓고 하는 거라도 잘 보고 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하고,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밝혀내는 역할을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 더 좋은 쪽으로 흥분하면서, 좋은 쪽으로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기 위해서 그런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로 수두룩 합니다. 성경 속에는 홍해를 가르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맛보기입니다. 40년 동안 300명이 넘었을 입을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고 한 사람도 목말라 죽지 않고 먹이고 마시우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조금 맛보기로 행하신 것에 불과하죠.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두터운 성벽이 다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무너져라 명하심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영으로 잉태되어서 남자와 여자의 출산의 법칙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 신비로운 법칙으로 죄와 무관하게 이 세상에 보냄받았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으로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하신 일이지, 인간 세상에 되어진 일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창조의 능력으로 표현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고 확신하고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할 때 아멘으로 우리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 저 뒤에 나올 것입니다만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근거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먼저 약속으로 전달받는 것이고, 약속은 믿고 기대하고 소망 중에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들을 실상처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대목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확신과 고백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 참 놀라운 일 또 한 가지, 이렇게 창조의 놀라운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다 침이 말라도 다 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렇게 엄청난 견줄 수 없는 신이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고백, 오늘 본문 중에서 마지막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다음 부분,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창조주이신 그분을, 전능하신 그분을 누구로 믿는다고요? 아버지로 믿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우리가 기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다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절할 만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절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 중에 은혜죠. 그대로 직격탄 믿어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면 어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론으로 머릿속으로 그렇구나 하고 확실히 믿되 우리한테는 충격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다고요. 그러나 총이 들어오고 칼이 들어오고 생명을 위협해도 그거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믿고 확신하는데, 그런데 그걸 믿고도 우리가 충격받아서 바로 직방 죽거나 불구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았다고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 높으신 창조주, 높으신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없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런 줄로 소개받고 그렇군요 하고 아들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나와 같은 미천한 인생 피조물의 아버지가 되심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그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 이것을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구절인데,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13절에 보니까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자, 혈통으로 난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혈통은 우리 조상 따라서 혈통 핏줄 따라 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핏줄 따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족보 따라 되는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육정으로 난 거 아니라고요. 사람의 뜻, 육정과 사람의 뜻은 우리 사람의 욕심과 소원하는 바와 그 사람의 계획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거냐? 마지막 부분 시작.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낳아주신 거예요. 이건 영적인 부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했는데, 이 거듭난다는 말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듭난다는 말이 사람이 위로부터 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땅에서 난 겁니다. 땅의 육신의 부모로부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다는 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조치 방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쪽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아버지를 동일하게 아버지로 부르는 믿음의 한 식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이 부분을 세 토막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조목조목 한 번 더 살폈습니다. 확신하는 은혜의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능력을 품으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복스럽게 참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원치 아니해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놓으려 하고 의심이 일어나게 하고 이 세상 여러 가지를 통해서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신 있는 신앙,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